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강단을 풍성한 과일로 장식했지요. 다양한 과일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과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리안이었습니다. 향은 별로 좋지 않지만 맛은 좋다고 평판이 나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또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두리안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예배 마친 후 담임 목사님 몫으로 챙겨드렸습니다. 담임 사모님께서 당신이 좋아하시는 과일이라 말씀하시면서 좋아하셨지요. 다음날 담임 사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두리안을 먹으려고 칼로 자르는데 잘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톱으로 잘랐는데 이게 진짜 과일이 아니라 모형 과일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을 장식하는 교인 한 분이 강단을 풍성하게 장식하려고 장식용 과일을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겉과 가짜와 진짜의 과일이 너무나 똑같아서 수많은 교인들이 보아도 가짜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진짜처럼 보였으면 담임 사모님이 톱으로 그걸 드시겠다고 잘랐겠습니까? 모형 과일이라는 소리를 듣자 그때서야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두리안에서 향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리안은 향은 고약하다고 들었는데 모형 과일에서는 좋은 향도 나쁜 향도 나지 않았지요.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모형 과일만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품 가방입니다. 여러분들은 명품백을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가능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비 오는 날에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가짜이고 가방이 비에 젖을까 가슴에 품으면 진짜라고 합니다. 또한 카페에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가짜이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진짜, 이렇게 구별하지요. 아마 육안으로는 가짜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우니 이런 재미있는 구별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명품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100% 가짜입니다. 예전에 교인 한 분이 옷가게를 오픈하셨는데 그 옷가게에서 짝퉁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교인 물건을 팔아줘야 했기에 그때 가짜 명품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서 고흥에 이사 올 때 아내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고흥에서는 절대 이 가방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짝퉁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니 괜히 들고 다니다가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은 지금 장롱 속 등산 가방들과 함께 찌그러져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만 봐도 가짜라는 게 자명합니다.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사람들은 구별하기 어려워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은 불을 켜지 않으면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두운 로비 구석에 한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색의 긴 치마를 입었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분이 신발을 한쪽에 가지런히 벗어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은 어두웠는데 얼굴만 환하게 보이니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 내가 개척교회 힘들다고 기도 많이 했더니 내 눈에도 이런 게 다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굴만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자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면 이 교회에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설교하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딱 봐도 이단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했더니 교양 있게 말하던 여자분이 갑자기 말과 행실이 거칠어졌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지옥 보내려고 작정을 했냐며 내 말 듣지 않으면 모두 지옥 가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억지로 내쫓았더니 교회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계단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협박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게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조금만 신중하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일단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선지자 정도 되는 줄 압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자기 경험과 체험을 성경보다 앞세웁니다. 또 그들의 말투는 직설적이고 교만합니다. 가짜 두리안의 향기가 없듯이 이단들의 말과 행실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가짜 목사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는 영혼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리안은 가짜인지 모형인지 구별 못해도 괜찮습니다. 명품 가방이 가짜인지 짝퉁인지 구별 못해도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가짜 목사는 반드시 구별해내야 합니다. 가짜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에게 죽어라고 이야기했지요. TV에 많이 나와서 이상한 방법으로 유명해진 목사입니다. 영락 없는 가짜입니다. 며칠 전 그 교회 예배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었고 그 중에 젊은 청년도 보였습니다. 그 목사는 예배 시간에 설교는 하지 않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강단 앞자리 바닥까지 나와 무릎을 꿇고 아멘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아멘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가짜에 속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신중하면 가짜라는 걸 알 텐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목사를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짜에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에 속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은 목사의 학벌에 속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가 많이 배우면 그 목사의 말은 다 옳다고 믿습니다. 목사가 많이 배워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과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D.L. 무디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설교와 전도로 1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교인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틀린 문장을 찾아보니까 3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문법이 30개 정도 틀렸다고 지적하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군데가 넘게 틀린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학벌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학벌이 좋다고 진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없다고 해서 진리를 못 전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학벌이 좋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기적 때문에 속습니다. 목사가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을 내쫓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가짜인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면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홀랑 빼앗깁니다. 사탄의 가장 큰 장기는 모방입니다. 따라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사탄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행했던 기적들,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적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진짜인 것은 아닙니다. 그 기적과 이적이 성경적인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교인들은 교회 규모에 속습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모두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규모가 그 목사의 설교를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1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봤고 1200명 앞에서도 설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설교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큰 대형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목사 탓이 됩니다.
근데 대형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탓을 합니다. 출석률 그 비율적으로 볼 때에 대형교회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많습니다. 옆에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않으니 내 탓으로 돌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뒷배경에 속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진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벌, 기적, 교세 이런 건 진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열매란 겉으로 드러난 삶과 행동을 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매는 그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와 나무는 서로 대치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 내가 진짜라고 말을 해도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삶이 온전치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요 그 사람의 삶과 행동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을 지적하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가 오셨다면 헤롯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헤롯 정권이 득세하고 자기가 헤롯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인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맞다 아니다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셨던 거지요. 이사야 61장에는 메시아 예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언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게 설명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는 분이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이 진짜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진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말은 많이 했는데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 보실 때에는 가짜였습니다. 가짜는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덥게 하라 말로만 합니다. 근데 진짜는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줍니다. 가짜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라 말로만 하지만 진짜는 음식을 먹여줍니다. 진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위축이 됩니다. 내 삶은 완벽하지 않은데 삶이 존재를 증명한다고 하니 부담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 합니다. 과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과 행실은 조금 더 발전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삶, 성장해가는 모습이 우리가 진짜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열매로 존재를 증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는 삶의 기준을 보면 압니다. 진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것이 삶의 기준입니다. 열매는 주인을 기쁘게 만듭니다. 곧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주인을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과 기분이 기준입니다. 감정이 기준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기준인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기복이 심합니다. 어떤 날은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날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날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삽니다. 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죄면 하지 않고 죄가 아니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고양동이라는 곳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살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신기하게도 새로 오신 전도사님들은 모두 술, 담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술과 담배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술, 담배가 죄는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술, 담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초에 어떤 신학대학교에서는 흡연을 허용해달라고 학교에 데모를 했습니다. 죄가 아닌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게 데모의 이유였던 것이지요. 이런 주장이 과연 옳은 주장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죄가 아니니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도사님이 술과 담배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그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삶은 본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도 아니고 영적 리더의 삶도 아니며 성령의 열매 맺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냐, 죄가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시냐 이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면 되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정이 어려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 삼는 사람은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죄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을 함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죄가 아니어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지 말고 죄냐 죄가 아니냐를 기준 삼지 말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진짜는 신앙생활을 보면 압니다. 진짜는 위대한 사역을 하기보다 순종에 비중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전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수많은 사역들, 자신들이 남긴 위대한 업적들만 봐도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왜 예수님만 모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고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 알면 하나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 교인들이 다 알면 하나님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 훌륭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산상수훈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보다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역을 했어도 은밀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우니 대신 다른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합니다. 다른 봉사를 많이 하면 원수 사랑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커버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사랑은 못했어도 다른 봉사를 많이 했으니 거기에서 쌓은 마일리지가 원수 사랑하지 못한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봉사가 순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순종을 못한 것입니다. 대신 다른 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진짜는 일보다도 봉사보다도 사역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에 더 집중합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나무는 모두가 알 수 있는 열매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직분을 얻었으니까, 신앙 경력이 많으니까, 은사가 있고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하니까 이런 것이 내 자신이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변화된 삶과 행동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은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의 탈만 쓴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듯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